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현장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좀 색깔이 좀 달라졌죠? 저희가 한 2년 제가 고민하다가 또 우리 한윤정 간사님 오셔서 또 그렇게 같이 고민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 당회가 또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스타일이 좀 다르고 또 우리 청년 예배 스타일이 다른 것을 좀 우리가 잘 마련해서 성도님들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에게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다양화해보자, 이렇게 해서요. 2부 예배 이제 시작인데 2부 예배의 좀 방향성은 찬양과 좀 우리의 자유로운 영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런 예배를 저희가 좀 구상하고 이제 좀 앞으로도 발전시킬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건의해 주시고요. 우리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그 광고하시는 우리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한윤정 간사님 짝집니다. 네, 같이 지내시는 우리 자매님 너무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 우리가 예배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그 11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할 때 삼겹줄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자님들한테는 광고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광고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세 분씩 같은 목장에서 짝을 지어 드릴게요. 저희가 3명이나 4명, 사람이 모자라면 4명, 사람이 충분하면 3명 해서 3명이나 4명으로 저희가 짝을 지어서 수요일날 오전까지 저희가 그 목장 편성표에 서로 짝을 지어서 보내드릴 건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번 주에 거기서 제일 연장자께서 카톡방을 만드십시오. 단체 카톡방 만드셔서 3명, 2명을 초대하거나 3명을 초대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신년에 자기의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이 3명이 서로 위해서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면 1년 내내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 11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 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팁이 있다면 이 3분이 함께 개근한 그룹에 한해서는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좀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떤 마음이십니까? 좀 특별하시죠? 저도 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계속 코로나의 어떤 위협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새해이죠. 그래서 좀 올 새해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지난주 설교가 좀 연결이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올해 이제 저희 표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제 본당에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이쪽에 여호와께 나아가자라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걸개 그림을 그렸는데요.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기쁨의 소식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성탄을 통하여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가,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가치를,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사회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정신 속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부자 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이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이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를 대처하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을 이렇게 가치 없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참 좋은 스님이신데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국 사회가 유난히 이 죽음에 대한, 이 내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문득 생각해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구 문화를 잠깐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뭐 이쪽 아시아나 라틴이나 이쪽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경험한 그 영국 중심, 뭐 호주나 영국이나 이 서구 문화에서는 뭐 미국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죽음이나 내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죽을 사자, 아이고 이건 지워 이런 거 말하면 재수 없어, 뭐 소위 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장례식에서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프고 슬프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데, 유별나게 한국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죽을 사자나 또는 사칭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교가 60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배했잖아요. 근데 유교의 내세관은 없습니다. 이제 어디 그게 잘 나타나냐면요. 제자들이 공자한테 물어봤대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공자가 혼냈답니다. 뭐라고 혼냈냐면,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면서 죽음 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유교 문화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그래서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유교적인 전통을 보면요, 이제 한국 사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유교적인 전통을 보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왜 제사를 지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곳에 가려고 제사를 지내나요? 아니에요. 제사 지낼 목적은 하나죠. 현세에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현세에서 잘 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뭐 몇 자리도 중요하고 뭐 제사도 중요하다는 이 정신 자체가 매우 물질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뭐 이제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뭐 많이 인문학을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유난히 공산주의가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물론적인 유교관의 바탕이 있기에, 이 공산주의는 철저히 물질주의잖아요.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먹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공산주의 치하에 있고, 또 남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유교적인 바탕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조차도 철저히 유물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교 정신 속에서 뭐 유교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유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스님이 그걸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섞일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유교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도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는데도 불교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내세에 대한 불안함, 이 내세에 대한 추구를 유교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러한 뼛속같이 깊이 박혀있는 이 물질주의, 이 유물론적인 이 철학과 사고의 기준 속에 기독교가 오다 보니까
기독교조차도 철저히 뭐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유교식으로 잘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교화된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1장 4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유교적, 특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유교적 유물론적인 정신 속에서 이걸 놓쳐버렸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을 놓쳐버리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년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구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철저히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이 유교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회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걸림돌이 있어요. 여기 걸림돌이 뭘까요? 여기 걸림돌은 바로 신의 성품이 의미하는 그 내세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같이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의 주장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내세가 어딨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철저히 현실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인식하고 있어서요, 뒤에서 3장에 어떤 것을 가지고 주제를 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을 해요. 이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키가 바로 3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이요.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이 전부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요, 독특하고 특이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뭘까요? 8절이에요. 8절.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현세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이 내세에 있는 소망을 무시하고 현세에 집중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왜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이 현세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 어설프지만 좀 있습니다. 전 우주만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이 돼요.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우주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읽으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우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주를 생각하면 좀 계산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는데, 제가 이 8절을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됐는데,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 그것은 바로 우주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TVN의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코너에서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지었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봐서 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살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그게 365일 1년입니다. 저희는 지금 1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태양계도 우주를 돌고 있어요. 초속 250km인가? 그 속도로 은하계를 도는데,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정도?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이라고 학자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은하년, 은하 1년은 우리의 365일이 아니라 그것은 2억 5천만 년이라는 그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0년의 시간은 4초래요. 4초. 4초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크기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관측 가능하다는 건 빛의 속도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빛을, 지금 찾아내는 빛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측 가능한 넓이가 93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930억 년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대요, 우주를. 그런데 그 밖은 파악이 안 된대요. 그런데도 그 밖에도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억 년에서 우리가 4초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봅시다. 930억 년에서, 여러분 2억의 4초면 930억 년에서는 몇 초겠어요? 0.0002초. 그러니까는 0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0.000002초 정도 계산기로 계산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0.00000002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3장 8절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은 우주는 몰랐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고 가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 왜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0.0002초에 불과한 시간을 잘 살 것인지, 아니면 930억 광년을 아우르는 영원의 시간을 살 것인지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더 중요하니까 유교적 전통에서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손들이 계속 이 땅에서 번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적인 신앙으로, 제가 이제 새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유물론적 신앙이에요. 유물론적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신의 성품의 특징이 뭐예요? 1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의 성품의 특징이 8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여러분, 이 8가지가 이 땅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죠. 이 땅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정적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실력, 경쟁력, 그렇죠? 때로는 필요한 기술, 그렇죠? 그리고 영리함, 뭐 이런 게 도움이 되지 결코 이런 항목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이 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장 2절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2절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누구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호색하는 것을 따라요. 왜요? 유물론적인 신학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신성한 성품을 따라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모를까요? 3장에 말하고 있듯이 이들의 철저한 확신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는 확신이에요. 주님 안 오신다는 확신이에요. 주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호색하게 돼요. 호색이 뭐냐면요, 음란만 호색이 아니고요. 호색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 자기의 것을 위해 집중하는 열망을 저는 호색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호색의 결과가 음란이기도 하고요. 이게 상징이 음란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중독이에요. 중독. 뭐 이런,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자기의 가치로운 것으로 누리고 살려는 그런 끊임없는 소비 욕망.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저는 마지막 시대라고 확신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소비할 수 있는 시대고요. 돈만 있으면, 무엇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유물론적 신앙에 그냥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많은 유혹들을 열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때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호색 중에 하나는요,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호색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차,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방되고 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죠.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무리한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서, 빚이 아니라 빚을 내서, 그쵸? 그 몇 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그쵸? 한 달에 버는 모든 비용을 그 차 월부로 다 내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젊은 분들이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누리는 게 최고다, 웰빙이라는 그 주제가 있죠. 그래서 워나벨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걸 좋은 의미로 어떤 목적을 향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색하게 되는데, 결국은 무분별한 그 소비, 일부에는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은 이렇게 좋은 비싼 백을 메고 다닌다든지, 남자들은 자기 능력 밖에, 그렇죠, 무리해서 이렇게 남들이 보기 좋은 근사한 차를 갖고 다닌다든지, 또는 남에게 과시하기 좋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좋은 모습으로 키우려는 그런 욕망들, 이게 다 호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생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별거 없구만.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려는 거를 예수 힘 얻어서 추구하려는 것뿐이네. 지금 우리 기독교 중에 일부가 욕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 이 땅에서 명예,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화려한 어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원한 명예 같은 것들 위해서 무리하다가 지금 굉장히 욕먹고 있죠. 그런 현상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무서운 얘기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 교회는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 많이 와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치료되지 않은 병원은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입원한 환자가 치유되지 않은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 남 얘기하는 사람들도 오고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
어떻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생활 2년, 3년, 4년 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미쁘시고 의로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남 얘기하는 거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너무 무서웠어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이 본질적인 모습. 그래서 자기 유리할 대로 말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하는 모습들은 사탄아 명하노니 속히 떠날지어다. 아멘. 예, 정말 우리 가운데서 떠나보내야 될 여러분 유물론적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3장에 있는 것처럼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호색 가운데 왜 탐심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을 지어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약해서 아니에요. 부족해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은 4절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신앙을 배웠되 진짜 신앙의 정점에 못 나간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구원받지 못한, 예수 안 믿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믿을 기회는 있었으나 그 기회에 근접은 했으나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사람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 이야기로는 너무 세상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세상이 좋아서 죄송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소도 사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죄송해요, 난 갈 수 없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때의 주인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 저는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세요. 이 세상은 0.0002초의 한순간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지구의 역사가 오래됐어도 우주의 역사로 따지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1분, 한 30분, 뭐 1시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을 마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주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크기의 930억 년, 억 광년의 시간 안에서는 이 2000년은 1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초 잠깐 주님 오시겠다 말하고 1초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2000년의 목사님, 주님 재림하신다는 게 2000번째입니다. 이제 안 속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21년이 마지막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21년이 주님 맞이하는 해 되게 하소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는 위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왜요? 제 안엔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0.02초에 살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0.02초 잘 살다가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이 0.02초의 시간 동안
신의 성품을 잘 훈련하고 배우고 잘 익혀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신의 성품에 열려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적응이 안 되거나 신의 성품이 싫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응이 안 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뭘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우리의 가치들은 0.002초 안에 사라질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있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번 같이 해볼까요? 11절 12절 거룩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한번 14절 읽을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힘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건요 부족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거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은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활에 참여하시면 돼요. 욕심 내버리고 우리의 0.2초에 불과한 집착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함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지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002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의 공간, 우주의 시간을 채우는 영원한 시간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마땅히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21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실현되고 구현되는, 그래서 단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우주 공간, 우주의 시간을 넘어서는 이 영원한 내세, 그리고 그 내세가 실제적인 본 게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그냥 준비 과정, 훈련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기서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욕망덩어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마땅한 삶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 못하더라도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